18장 8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가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 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왕들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조명해 보죠. 왕들을 이렇게 보면 네 부류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 왕과 같이 아주 시작할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 시작했다가 어떠한 환난이 와도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러한 아주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작은 좋았지만 끝에 가서 배교하고 우상 숭배한 왕들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은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시작할 때부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이 나고 환난이 나고 어려움이 있는데 끝에 가서도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 그랬다면 뭐 별 문제가 없죠.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다윗의 도를 말씀을 따라야 하는 왕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왕실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나간 그러한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의 올무에 갇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하스를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물론 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형제 중에 나누어졌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 저 유다 아하스 왕을 가서 쳐라. 그래가지고 두 형제가 전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로를 붙잡고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전쟁에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왔더니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정말 나팔 불고 흥이 나서 승전가를 울리면서 돌아오는데 그 앞을 딱 가로막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명절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본문을 따라서 쭉 말씀을 읽어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동인천교회 오뎃의 설교를 나보고 대신 전해라.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뎃의 설교를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너희가 유다 나라하고 싸워서 승리한 거 너희가 쌈잘해서 이긴 줄 아느냐? 하나님이 유다를 저 요아스 왕이 하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너희를 막대기 삼아서 치신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여자 애들을 막 데리고 오고 전쟁에 이겼다고 많은 노획묵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거 사실 너희들이 능하고 너희들이 쌈잘해서 이긴 거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수많은 백성들 왕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린 한 가지는 뭐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0장 15절의 말씀을 바로 읽으시면서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어떤 때는 우리가 공부 잘해서 야, 너 우동생 탔구나. 내가 잘합니까? 하나님이 그 머리에 지혜를 주시니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오늘 그들이 막 전쟁에 이겨갖고 신나서 들어오니까 야, 신바람 나서 들어오는 너희들에게 내가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왜 모르고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냐? 이 오뎃의 선포는, 설교는요, 제일 처음에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넌 죄인이다. 우리 다 죄를 지적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내가 설령 눈에 띄는 죄를 저질렀더라도 일단 책임을 전가하고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누가 와서 너 요런 죄 졌지? 그러면 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너를 도구로 썼는데 너희들이 전쟁에 이긴 것 같이 자만하고 교만하는데 돌이켜보면 왜 유다만 우상숭배하고 심판했냐? 이스라엘, 너 열지파 너희들은 우상숭배한 거 없냐? 너희들도 다 벌받을 똑같은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렇게 설교를 우리가 다 듣고 많은 얘기를 듣지만 물론 분위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승리해서 막 포로들을 이렇게 끌고 그냥 20만 명을 데리고 온다고 할 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면 돌이켜보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 중에 20만 명이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그랬을 겁니다. 아유, 이제 끌려가니 우리는 죽었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어요? 뭐 그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고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야, 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기에 선지자 오뎃을 세운 거고, 오뎃은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9절 10절에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며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여기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치려고 그 유다를 너희에게 넘겼는데 라고. 그런데 왜 너희가
이 백성을 압제하고 노예로 삼고자 하느냐?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가장 기본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인데, 나 누구냐? 나 누구냐? 그랬을 때 수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만, 나 누구냐? 여러분이 스스로를 향해서, 목사인 저도 저를 향해서 너 누구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째는요,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저 유다만 죄인이냐? 이스라엘 너희도 죄인들이지 않냐? 아마 어떤 사람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 그 죄를 감추려고 그 사람은 그냥 목을 칠지도 몰라요. 아마 오대실에 있는 사람 이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났어. 그러면 10절 말씀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그랬다가 목 달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 아니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죄인이거든요. 똑같아. 너도 죄인이라 붙잡혀 오지만 나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기 오늘 나타난 건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이제 실천되어진 건데,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요, 자기 발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수없이 매일 설교를 듣습니다만 그걸 우선 내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걸로 삼아야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똑같이 비를 내려주셔요. 그 옥토는요, 그걸 100%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자갈은 저 낯짝이나 씻고 다 흘려버리기 때문에 자갈에는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그걸 내가 이거 나에게 주신 거네, 그리고 내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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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내가 열매와 풍성한 결실을 보는 거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바위 조각 같아요. 암만 갖다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져도요, 어떤 건 살짝 나다가 없어지고 아주 메말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은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랬을 때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어떠한 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든지 간에 먼저 그 말씀으로 자기를 회복하시고 자기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늘 말씀을 받으면 이건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건 우리 친척 중에 누구가 이렇게 얘기하고 꼭 던져버리죠, 말씀을. 그래서 비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현장 여인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해요. 그게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당신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 사람들이 데려다가 이걸 갖고 예수님을 올무에 놓고 시험하려고 얘기했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럼 나도 죄인이죠. 저 여자는 현장에서 걸렸지만 나는 안 걸렸죠. 높은 사람들도 보면 나도 죄인인.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진짜 죄 없는 자가 그러면 어떤 놈은 큰 돌을 갖다가 그 가늠한 여자를 패댕이 쳐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들어서 돌을 쳐봐라. 모든 사람이 윗사람서부터 하나씩 다 여인 하나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버리니까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다시는 너 죄 짓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런 어떤 모습이고, 결국은 돌 들었던 사람들이 다 돌멩이 놓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굴 쓰십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베드로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그물을, 고기를 잡고 그 고기에 눈이 빠져가지고서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탁 보시고, 너 너를 아는구나.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글을 들어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비판할 줄 알죠. 평가할 줄 알죠. 그렇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도 나 누구냐? 나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죄인이네 돌이켜보니, 그러니까 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여러분, 포로를 다 해방시켜줘라, 이것도 힘든 거예요. 어디 무슨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지가 나타나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온 사람을 다 되돌려 보내. 야, 이 20만 명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평생 일하지 않고 이것들만 시켜먹고도 내가 살 수 있는데, 이건 힘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 전리품이에요. 내가 싸워갖고 데리고 온 물건이에요, 물건. 그럼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포로와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자랑이에요. 훈장이에요, 훈장. 그러므로 이놈은 내가 어느 동네에서 잡아온 거고, 이 노량물은 내가 어디서 뺏은 거다. 인생이 이걸 자랑하냐고 목숨 걸고 나가서 새벽부터 일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라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근데 그 앞에 뭐예요? 이 20만 명, 이 200만 원을 번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로잡게 해주신 거는 잊어먹고 내가 나가서 싸워서 거두어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전리품은, 이 포로는 뭐예요? 군인들에게서는 명예요, 훈장입니다. 근데 오늘 선지자는, 5대 선지자는 설교하기를, 야 너희 자랑, 너희 그 전리품 그거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주신 거고 싸우게 한 건데 그거 다 돌려줘라. 그랬더니 여기 우두머리 중에 4사람 이름이 쫙 뭐 발음하기도 어려워서 저도 읽다가 틀렸습니다만 다 금방 잊어버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앞서서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단 말이야.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아닙니까? 우두머리 4사람이 오 그러네 정말. 그리고서는 군인들을 다 싸잡아서 가로막고, 그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갈 거 아니다. 저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보니 저희의 말이 맞지 않느냐. 이거 뭐 우리가 무슨 하루아침에 무슨 재간으로 이렇게 된 거냐. 이게 내가 무슨 다 거두어들인 거 아니지 않느냐. 다 돌려보내냐. 그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포로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결단은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향집,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니 알잖아요. 고향집에 가면 어릴 때 성적표도 쫙 붙어 있어요. 딸 사진, 아들 사진, 결혼 사진 쫙 안방에 쭉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수고의 결실이야. 그러니까 20년 전에 붙어있던 그 사진들, 그 딱지들, 그리고 뭐 표창장 무슨 받은 거, 뭐 군수한테 받은 뭐 이런 것들이, 자식 결혼신, 이런 나의 수고와 나의 열매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우리는 뭐예요? 그거 보는 맛에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상 받고 참 중학교 때
뭐 했지 이러면서 이게 우리의 다 전리품이고 우리의 다 업적이야, 업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 가도 아유 이게 또 그냥 있네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어머니 아버지 된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수고요 노력이요 자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요 그 수고 그 자랑 그거 다 돌아가게 하라. 그냥 다 무익한 거다. 그거 다 되돌려보내라. 여러분 내 평생 다 이 아들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야 그것도 다 내려놔라. 이제.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뭐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 깨달음이 있다면 이거 하나 약속하세요. 내가 이번에 고향 가서는 내 자랑, 내 자식 자랑을 안 하리라. 그럼 무슨 재미로 고향 갑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도 이렇게 자라게 해주셨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무슨 예수를 전도하기보다도 나는 그냥 도구로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니까 그저 그냥 나는 내 자랑 하나는 안 하리라. 아마 그러면요 여러분 친척들 중에 야 저희가 올해는 좀 익었네 그럴 거예요. 속으로 저희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구나 그럴 거예요. 우리 친구들쯤 되면요 아주 핸드폰에다가 손주를 그냥 찍어 놓고서는 그거를 배주는 거야. 저는 이제 결혼을 늦게 했으니까 아직 애들이 없는데 이번에도 같이 이렇게 간 몇 일행들이 앉으면 손주 보여주는 거야. 손주 보여주는 이게 어떤 그 여고 동창생 모임은요 손주 자랑하면 10,000원이라고 그랬대. 우리 다 아신 얘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창생 모임에 오자마자 10,000원 먼저 내더니 자랑하더래요. 야 우리 손주 뒤집었다. 이제. 뒤집었다는 거지. 야 우리 손주 뒤집었. 아니 어떤 애는 안 뒤집습니까? 근데 우리 손주 뒤집었다는 거야. 그걸 10,000원 내고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벌금 10,000원 내고 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하시면 그 뒤집은 거 누가 뒤집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10,000원 헌금해야죠. 하나님 뒤집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때가 되면 뒤집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일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걸어서 정말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게 어디 거고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고 이게 뭐고. 여러분 우리의 포로 우리의 노량물 이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 거고 싸우게 하신 거고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말씀은 곧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오늘 14절 내려가 보시면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성령이 물론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말씀은요 순종할 때 죄를 회개한 사람이 1번이라면요 그 말씀에 회개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움켜졌던 자랑했던 노획했던 그걸 이제는 펴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웬일인지 그 소경 여러분 안 못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소경한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더니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아니 눈 뜬 사람이면 가서 씻으려면 씻죠. 근데 소경이 어디 가서 물이 있는 줄 알고 어디 가서 씻습니까? 그런데 이건 장님에게 소경에게 좀 부당한 명령이죠. 제가 장님인데 어떻게 갑니까? 어디 물을 떠다 주든지 아니면 진흙으로 이긴 즉시 좀 고쳐주시든지 딴 사람들은 또 그냥도 낫게 해주시더니 난 왜 저기까지 가라고 뭐 조건을 딸고 불평하면요 그 소경은 그냥 소경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결과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소경이 눈 떴어요. 왜? 말씀에 순종할 때 광명천지가 환하게 보여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만 순종하고 용서할 때에 가라니까 가고 내놓으라면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람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경고 앞에 딱 멈춥니다. 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11절에 얘기하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데 이건 뭐 이긴 거 정도, 포로로 붙잡은 거 정도 갖고는 안 돼. 진노하면 나도 포로되고 나도 망한다는 얘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사는 사람은 암만 이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개뿔 그럴 거예요. 개뿔이 어디 있냐 이런 놈. 암만 떠들어봐도 진노가 어디 있고 뭐 말세가 어디 있고 환란이 어디 있냐 그냥. 왜?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고 말씀이 그이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 제 형제를 지금 포로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오대시 가로막고 설교할 때 그들은 뭐야?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때로는 야, 이거 내가 지나쳤구나.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는 경고를 말씀으로 받고 은혜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다 풀어 돌아가게 하라. 더 이상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어지는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포로들을 다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그냥 끌려오냐고 옷까지도 형편없어요. 그럼 벗은 사람에게는 얼른 입혀줍니다. 이 끌려오냐고 신도 제대로 신지도 못했어요. 또 신발 갖다가 신겨줍니다. 아유, 배고파. 먹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오냐고 병들어서 기름 바른다는 건 약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도저히 걸어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나귀를 태워갖고 여리고까지 가서 그들의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건 정말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먼저는 자기 발견이에요. 자아 발견. 자기의 죄를 발견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세 번째까지 가야 해요. 그건 뭐예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더 사랑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랑은요, 입에 사랑 누구 못해요? 어이구, 저 사람 헐벗었네. 저 사람 좀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네. 어유, 저 사람은 저 명절날인데도 저 옷 하나 못 입고 배고프네. 저 사람 좀 뭘 쌀 한 푸르게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네. 입으로 그럼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함은 입입니까? 머리입니까? 손이요 발입니다. 저 사람 정말 불쌍하네. 그 마음은 우리도 다 가지고 있고 사랑이죠. 그러나 더 사랑은요,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려보내라 그러면 다 돌려보내고 톤 털고서는 이젠 다 돌려보낸 내가 아니에요. 더 사랑은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옷 입히고 신신 끼고 치료해주고 나귀 태워서 돌려보내는 게 더 사랑이죠. 더 사랑. 이건 역사의 유래가 없었을 거예요. 오대시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유명한 무슨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까? 그냥 이름도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오늘 그 말씀에 20만 명이 자유를 누린 거예요. 온 백성들이 야, 저 백성이 다 옛날엔 너희들하고 형제였지 않냐 하죠. 좀 길어집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해보지만요,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면요, 그 사람 안 보면 끝나요. 근데 형제하고 싸우는 건요, 평생 가요.
형제 간의 전쟁은요, 그건 상처고 한이고 언제 심한 줄 알아요? 명절날 심해요. 이것도 봐야 되는데, 아니, 딴 모르는 놈하고는 안 보면 되고 진짜 꼴보기 싫은 놈 있으면 이사 가면 돼요. 그렇지만 형제는요,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형제를 할 수 없냐 하는 방법 하나는 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엎어버리는 수밖에 없고, 아유, 저 형제, 저 왼손 내가 잡아왔지만 어떻게 해요? 좋은 옷 입히고 신신 끼고 그리고 고쳐주고 치료하고 그리고 돌려보내야 돼요. 왜? 내 형제니까. 그게 형제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난 정말 누구누구 꼴보기 싫어서 난 저희가 아버지 거 다 가져가고 저희 때문에 난 정말 이번에 안 만나 그랬다면요,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다 데리고 온 사람이 네 자식이 그 누구냐? 그이들이 다 옛날에 12지파 12형제 거기서 주르륵 나온 너희 한 다리 건너 다 친척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게 우리 진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번째 얘기는요, 자비입니다. 자비는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베푸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갚는 건 자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명절날 뭘 줬어? 그럼 나도 갖다 줘야지. 그건 선물 교환이에요. 자비는 저 사람이 나 안 주고 저거 나하고 쌈박질했지만 내가 저희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건 이해 타산을 넘어선 거예요. 거기 물질이 왜 개입됩니까? 거기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기 우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요, 이 오대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두머리 내서부터 야, 정말 그러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는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대세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세상은 아하스 같아요. 정말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고 우상을 숭배했다가 더 큰 우상인 그러한 데로 가서 몇 번이나 가서 충고하고 해도 돌이키지 않고 죄의 올무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들을 마음과 들을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오늘도 설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오늘도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되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동안에 묶이고 매었던 모든 것들에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일이 돼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먼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한 종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이들을 볼 때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발견합니다. 주님, 내 형제고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짝이고 정말 피를 나눈 우리의 가족입니다. 주님, 형제를 형제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형제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절기를 따라 민속의 명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다 품게 하여 주시고 옷을 가져다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옷을 자랑하기보다 내 것을 벗어서 다른 이들에게 입혀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아침 머리 숙인 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